순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16장은 주로.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4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준 표적이 없으리라 하시고 그들은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6장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이제 뭐 마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거지만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진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쓰러뜨리려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에서요 마귀는 계속 붙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그게 조금 나오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라 그래요?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생각하고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경험에 의해서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면서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 날이 붉겠다. 그래서 날씨는 알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됐어요. 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이거야. 죽는 걸로 끝난다 이거야.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너희들 천기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겠다. 그리고 하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흐리면 날이 좋겠다. 예, 날이 좋겠다. 그리고 붉고 흐리면 날이 나쁘겠다는 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천기는 분별해요. 천기는 분별할 줄 모르면서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나무라지도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이제 흠을 잡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순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성경에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거기 보면은 예수가 오실 거를 다니엘이 예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중건돼요. 그러니까는 전쟁터에 다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이 출세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듯이 이 다니엘도 굉장히 입지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어보셨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들어보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도 나와. 다니엘의 세 친구 말해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왜 중요하냐. 친구와 함께 다니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네? 이제 다니엘이 이제 오늘은 이거 사정은 안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 그걸 만들어냈어. 왜 만들어냈냐면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듯이 이방인들이 다니엘을 미워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들을 임금이 저녁, 정오, 아침, 저녁, 점심 세 번씩 절을 하라 그래요. 근데 안 해. 안 하죠. 이방 임금한테. 그래서 이들을 큰 불, 용광로 같은 불에다 던지잖아요. 아주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던져요. 던지고 났는데 던질 때 가까이 가서 던진 병사들은 타서 죽어. 이 사람들은 던졌는데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 가운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그 넷이 왔다 갔다 해. 예수님이죠. 성령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세 분 중에. 그래서 이들을 다시 끄집어내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주1 학교 때 퀴즈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기 분별을 할 줄 알면서 너희들은 왜 시대 분별을 할지 모르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소리죠. 육신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에 써 있어요. 다니엘이 예수님보다 이전에 온 사람이잖아요. 거기 써 있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기는 읽었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만 있어. 펼쳐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거의 70~80%가 목사님 설교하면 머리에 딴 생각해.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나와요.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면 같이 웃어. 그렇지만 몰라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들은 사람 제대로 들었으면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도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냐?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알고 다니엘을 알고 과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누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누룩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 누룩이 뭐냐? 우리 저 빵 만들 때 집어넣는 거 있죠? 이스트.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읽어보시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누룩은 성경에서 누룩이 나오는 내용이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죄예요. 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 그들 사람 자체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위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것도 죄 아니에요?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외식은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떠나지는 않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외식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죄인이야. 죄인이면서 그들이 외식하는 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사람이, 큰 교회는 사람이 미어 터지고 우리 같은 교회도 이렇고, 근데 외식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까 낮에 무슨 얘기하는 외식하는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외식해요. 대부분 위선이야. 95%.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 가끔 있어요. 다 그래요. 100%.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제가 달리신 이렇게 거예요.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네, 외식하는 사람들이 100%예요.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고 지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를 알아요. 그런가 봐요. 근데 알면서도 그냥 그 사람의 그런가 보다. 그런 거 싫어해요. 하다못해 외식하는 그다음에 그래요. 거기 이제 저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그래요. 엉뚱한 지금 주님이 이 누룩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떡을 안 가져왔네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으면 기어. 남은 거 기어. 보리떡 7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 먹으면 기어. 너들 그거 기억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럽니다. 거기 읽어보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때도 뭐 먹을 거를 준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이 적은데 왜 쓸데없이 엉뚱한 지금 소리 하느냐? 그 소리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뭘 남으라는 것보다도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오늘 포인트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유명한 고백.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아주 중요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하고 우리 신교라 그러죠. 뭐 쉽게 얘기해서 신교라 그럽시다. 캐톨릭은 베드로의 교회가 베드로 위에서 세웠다 이거예요. 베드로를 기초해서 세웠다니까. 지금까지도 그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캐톨릭은. 그래서 우리가 틀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오늘 촉사라 가자 그래놓고 교회에 있다고 오라는 바람에 교회 여기 오기 전에 스태프를 우리 가깝거든요. 우리 집에서 스태프 가서 이거 사와야지. 까만 거 몇 자루만 사와야지. 베드로가 여기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너희들 사람을 잘 보고 잘 보라는 얘기예요. 사람 잘 봐야지 돼요. 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쉽게 보여요. 오늘 거기 딱 가니까 첫 마디가 뭐 연합으로 봐도 좋고요. 이거 무슨 엉뚱한 소리야. 연합으로 봐서 그 연합 보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이 되면 좋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네, 그래도 안 되고 남의 교회 뺏어와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요. 내려와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인자는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주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11조 내면 복이나 주시는 하나님, 물질이나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 구역에 있던 권사님인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권사 직분 주신 분이야. 지금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그분은 대놓고 그러더라고. 난 복 받으려고 다녀 교회에. 이렇게.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아, 교회 다니면서 잘 돼야지. 안 되면 그건 안 좋잖아요. 어머, 그래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나 물질 축복받으려고 다닌대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말이 나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거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엘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중에 한 분이다.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 두 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에레미야는 그냥 선지자야. 복음 전하다 목에서 죽은 사람이지만 여기 세례요한도 목 잘라서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베가 춤추는데 뭐 소원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말을 듣고서는 목을 달라 그래서 소발에다 목 달라서 죽고. 그게 세례요한이고, 엘리야는 구약에 나온 사람이지만 이거는 성령을 인식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는 이런 찬송 들어봤죠?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700명 했는데 불이 떨어졌어. 제단을 양쪽에 바알 제단 세워놓고 우리 제단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뭘 이렇게 쌓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뭘 쌓았어. 이거는 엘리야의 제단이고 이거는 바알 선지자.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했어요. 불이 떨어져서 물을 이렇게 부었어요. 물이 마르고 불이 떨어지면 짐승을 올려놓잖아요. 그게 타버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도 불도 안 내리고 물도 그대로 있고 짐승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금방 불이 떨어져서 물이 없어지고 제단이 짐승들이 다 불이 타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큰일 났거든. 도망갔어요. 어디로? 그 유명한 로뎀 나무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시죠? 우리 동네 로뎀 장로교회가 있어요. 로뎀 장로교회. 로뎀 나무 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여기서 도망가서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거기 로뎀 나무 산 꼭대기인지 광야인지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줘서 먹었어요. 엘리야가. 제가 요새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까마귀가 엘리야가 거기 로뎀 나무에 숨었는지 안 숨었는지 까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움직여서 까마귀가 고기야 떡을 물어다 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제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까마귀 우리에게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떡하고 고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올 수 있게 인도해달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거기를 왜 갔느냐, 갤러리아 마켓 옆이야. 근데 간판을 붙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갔었지.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냥 조 목사님 교회만 해. 그리고 식당도 저쪽에 따로 있고 룸도 몇 개 있더라고요. 2층인데. 그리고 교회 나가면 이렇게 페리오 같이 이렇게 베란다 같이 옆에가 있어요. 거기서들 보니까 저놈들 먹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좀 있어요. 이 사람이 홈리스 사역을 해서 도네이션을 받는데 그 렌트비를. 그래서 저보고 후리를 하라 그런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여기 얼마 내세요? 그때 1,500불이래요. 1,500불인데 1,000불이 도네이션 들어온대요. 옛날에 그 누구지? 아실 거예요. 거기 거기 있잖아. 우리 일했던 애.
잘생기고 걔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장애인도 있고 홈리스 네. 살고 하고 그러세요. 아씨 거기 가니까 이렇게 바로 그 스트릿에서 계단이 이렇게 높아. 여기 올라오듯이 높아요. 물론 바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밑으로 이렇게 땅이 좀 있어.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거기 홈리스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학당을 못 찍고.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금방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못 베어 죽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할 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한 거죠. 사촌 동생인데 그랬던 사람이고, 에레미야 하면은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이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 참 슬퍼요. 에레미야가 구덩이에도 하고 밥도 안 주고 막 사람들이 아주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자가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뒤에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망할 걸 알고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엘리야는 굉장히 그 당시는 성령이 안 나타나는 시대예요. 특수한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시대인데 이 엘리야가 성령의 대표랍니다. 다음 17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변화산, 들어보셨죠? 변화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변형이 돼요. 변형이 돼서 그거를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변형이 됐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셋이 서서 얘기하는 것을 두 제자가 목격합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더 훨씬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두 사람은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막 기도원에 가서 살아. 가정도 안 돌보고.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젊었을 때요, 자식이고 다 팽개치고 기도원 가서 막 불러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미쳐 다니는 거야. 막 그냥 뭐 전도 다니고 뭐 다니고. 그래도 가정은 돌보면서 다녀야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밥은 해먹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편 밥 해먹이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야죠. 가정도 화목해지죠. 그냥 내 팽개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목사 이놈 새끼 그리고 삽자루 하는 거 봤어요. 많이 봐. 여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목사한테 반한 줄 알고 교회에 미쳐 다니니까. 사랑은 원래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않으면 머리 끓이고 들고 와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결국은 무슨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거 지금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해야지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기름 받았으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프라우드하게 살아야지 돼요. 고상하게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이방인들이 우리 욕하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소리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많아요. 거기 따라오는 그 어떤 부수적인 그 내용이 많습니다.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참 괜찮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좋은 소리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아주 뭐 예수 믿는 사람 얌체야, 뭐 깍쟁이야, 아주 그냥 뭐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제 앞에서도 해요 그렇게 막.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건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뭐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달래는 것도 아닌데 희생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있는데 누가 무엇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있는데 내일 오라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있는데 내일 오라. 일단 주기 싫다는 내용 아닙니까? 일단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있을 때는 줘야지 돼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도 있지만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큰 돈이 아닌 이상 뭐 조그만 뭐 잔챙이 돈은 떼일 마음 하고 줘야지 돼요. 안 돼요. 안 줘요? 옛날에 많이 줬는데 안 되는데. 그거 참 쉽진 않죠. 사실은 내가 남의 말 하는 듯이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사람이 있고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가 그런 경향은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으면 주라 그랬어요. 있으면 주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 경험입니다. 경험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이튿날로 채워주진 않아도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거기 읽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네.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 바요나 시모나가 뭐냐면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바요나,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바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시몬 이름 참 멋있어요. 그 시 아세요? 저 시몬 낙엽밥 소리 한창 우리 사춘기 때 그 시를 많이 읊어들 때였는데 낙엽밥 소리가 어때요? 뭐 생각이 안 나. 사이먼 시몬 아니에요? 네? 사이먼이 시몬이에요. 네. 네. 그러고서는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러시아에 그때 갔더니 푸시킨 알죠? 푸시킨 유명한 푸시킨 시인이 동생이 여기서 전부 다 그 옆에서 이렇게 흉내내고 사진도 찍더라고.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참 멋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이 우리를 속여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리고 배신해. 그게 삶이에요. 사람이 배신하고 환경이 배신하고 여러 가지 앞뒤가 배신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분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일찍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일찍 깨달아서 그런 놀라운 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이 캐톨릭에서요, 캐톨릭은 바로 베드로 위에, 그래서 그거 아셔야지 돼요. 캐톨릭의 초대 교황, 1대 교황, 2대, 지금 몇 대예요? 지금 뭐 많이 넘어왔죠. 지금 뭐 몇십 대죠. 1대 교황을 베드로입니다. 캐톨릭의 1대 교황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럽니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면서 베드로 위에 지네 교회가 섰다 이거야. 그런데 그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빼놓으면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뭐 선교하고 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그거는 틀린 기독교예요. 몰몬 있죠? 몰몬? 그거 틀렸어요. 몰몬은 십자가를 안 세웁니다. 그 꼭대기에다 이렇게 뾰족하게 뾰족탑을 세우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몰몬은요 성경 플러스 몰몬경이 있어요. 몰몬이라는 사람이 받았대. 뭐 말씀을 받았대. 문선명이가 원리강론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게 성경에다가 원리강론을 붙여요. 그래서 그게 문선명의 교회가 통일교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읽어보면 이 말씀에다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이 뭔데 더해요? 다 더한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 증인은 뺐습니다. 성경을 뺐어요. 많이 뺐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하고는 쟁론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그것만 달달달 갖다 붙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당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이 베드로라는 뜻이 페트로스라는 뜻이 페트로스라는 그 플레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돌이에요. 베드로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작은 돌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돌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큰 돌이에요.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는 노래 있죠. 모퉁이 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기는 하지만 큰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구약 때 너희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원래는 반석 큰 돌인데 그래서 버렸다고 모퉁이 돌 노래도 있습니다. 합창단, 기도 합창단 그런 합창단에서 모퉁이 돌 그거 부르면요 목매요. 제가 미국 교회들 보면은 코너스톤이라고 많이 써요. 네. 여기 저 이정용 목사님 교회가 모퉁이 돌 교회예요. 원래 한국말은. 근데 코너스톤 교회로 코너에 있는 돌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3장 11절 이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라고 지금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캐톨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단입니다. 그거 아셔야지 돼요.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루어서 앞뒤를 맞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분명히 바울이 기록한 건데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어디 가서 이런 말 한마디 못하면 안 돼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고백을 말한 베드로의 입술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야단을 맞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은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육신적인 능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늘 영적인 능력으로 살던 사람인데 육신적인 능력이 나가는 것도 착각해서 자기가 말해놓고는 하나님이 했다 그럽니다. 그것만 제가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육신적인 능력이 나갑니다.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마귀가 시켜서 하는 소리인지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건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거 교회 오래 다녀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 돼요. 이게 짝이 맞나 봐야지 돼요. 짝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짝이 안 맞으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서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5명이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확신이 안 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딱 끝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랬어요. 일단 그리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